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셨나요? 제가 있는 봉장 곁에는 그 관광객이 많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아주 축제 때처럼 많이 왔어요. 전부 젊은 사람들. 그래서 젊은이 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정부에서 돈을 20만 원씩 이렇게 줬는데 받았느냐 하니까 받았답니다. 이게 나중에 세금으로 200만 원 이상 두드려 맞을 것 같은데 지금 7월 달부터 간이 과세가 일반 과세로 변경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세금을 폭탄을 맞는데 요즘 전부 카드 쓰는 시대니까 무조건 10%면 여러분 어때요? 100만 원 매출하면 10만 원을 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라 빚을 졌는데 이건 누가 갚아야 되느냐 하니 물으니까 그 젊은이가 대답하는데 저희가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젊은이들 2030들이 그래도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희망이 있다 그러고 이제 말을 마쳤는데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 정권이 도대체 어디까지 배를 몰고 산으로 기어 올라가는지 참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주의 날을 예비한 오늘 보람있게들 하루를 보낸 줄 믿고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바람에 밀려가는 안개만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이어지는 한날 한날 삶 속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어둠이 내린 이 시각, 외국의 지구 반대편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이 시각, 하나님 어디에 어떤 처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존재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너지는 이 나라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뽑고 옮기고 심을 것 심어서 하나님 대한민국 기도로 시작한 이 나라 다시금 복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어둠의 세력인 마귀가 붙잡고 지금 역사를 하는데 거기에 동조하는 목사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가진 인간들도 많이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바로 서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역에 손을 댄 이 정부, 하나님이 반드시 비참하게 심판을 내릴 줄 믿고 이 시간에도 주 앞에 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방송을 연결해서 말씀을 보고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그 중심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 깊이 있게 깨달아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8절로 좀 길게 보죠. 23절 8절로 23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더 놀라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아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토요일에 구약시대에 지키던 옛 계명이 연약하여 폐하고 새 계명이 되는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 승천 후 첫 오순절날 부활하신 후 49일째 즉 주일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고 주일에 성부께서 묵시를 주셨고, 그러므로 주일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합하여 새로운 생명과 말씀과 은혜를 주시는 날이다.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일을 지켜야 사계명을 바로 지키는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어제 8절의 말씀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어서 계속 갑니다. 구약의 안식일이나 월삭 절기들은 그림자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의 모든 제도는 그림자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 놓은 것은 실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것이 옳다 그 말입니다. 사도들도 보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고 주일을 지켰어요. 주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안식의 표징이에요. 사람에게 강제로 주일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안식 세계를 예비해 놓고 그 안식을 주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에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대문 안에 유하는 객일지라도 일하지 말고 자녀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주일에 일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주일을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날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쉬신 날을 기념하는 동시에 영적 안식을 받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예전에는 주일날 물건 사러도 안 갔습니다. 이게 어느 날부터 다 풀어져 버렸어요. 될 수 있으면 주일날은 꼭 예배에 참석을 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 주일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영의 양식을 삼아야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주일날 이제는 개념이 없어졌어. 이게 교회들이 대형 교회가 되다 보니까 사람이 넘치니까 1부, 2부, 3부, 4부, 5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찌 돼요? 주일 오전 오후 예배 개념이 싹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일찍 예배드리는 일부 예배에 참석해 예배드리고 어디로 가요? 산으로, 들로, 바다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예배에 참석 안 하는 것보단 낫지요. 그냥 주일날 참석을 안 하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두려우니까 일부 예배 가가지고 하나님 깍공 이래고는 내뺀다.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일부 예배에 귀에 뭐 들어오겠어요? 아, 빨리 끝나면 난 빨리 가야 된다. 이게 다 사람의 마음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똑같이 가야 된다. 그러면 그 예배가 되겠느냐 그 말이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돼요. 구약시대 같으면 그따위로 하다 보면 바로 죽어요. 구약시대 같으면. 예? 자, 하나님께 주일에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어 심령 속에 안식을 받고 생명의 말씀을 받아 한 주간을 안식을 누리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또 앞으로 영원한 안식이 올 것을 보여주는 날이에요. 현재에도 주님이 주시는 영적 안식에 참여해야 하고 동시에 앞으로 천년 왕국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믿고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이루어 나가면서 안식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도가 주일에 교회에 나오면서 버스를 타면 죄인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방편으로 버스 타는 거 죄 아니에요. 그러나 주일에 사사로운 일을 보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예배를 빠지고 다니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신방을 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일은 주일에도 할 수가 있어요. 그 외에는 주일에는 원칙적으로 일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주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외부적인 면과 내적인 면이 합하여 조화를 이루어야 완전하다. 나무가 살려고 하면 나무 껍질도 성하여야 되고 나무 속도 살아야 되잖아요. 만일 나무 속만 중히 여기고 껍질은 필요 없다고 해서 벗겨버리면 그 나무는 죽고 만다, 고사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 안식만 중히 여기고 외부적인 면을 무시하면 절대로 안 돼요. 성도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여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율법을 폐하는 자의 이단이라 그 말이에요. 나무 껍질이 필요가 없다고 다 벗겨버리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더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랬어요. 내적인 안식 세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율법적으로 외부적인 면만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나무 속은 다 죽어서 생명이 없는데 껍데기만 잘 유지하겠다고 하는 사람과 똑같다고 말이에요. 주일은 육신이 쉬는 날이 아니고 영혼이 쉬는 날이다. 어떤 사람은 주일에 쉬어야 되겠는데 예배당에 나가면 여러 시간 예배드리기 때문에 더 피곤하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일날 더 힘들 수도 있긴 있어요. 아침 일찍 가서 주일학교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장령공과 옛날에는 했어요. 그거 하고 대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오후에 예배 드리고 그런데 그것이 육신적으로는 힘들어요. 힘들지만은 그러나 예배에 참석만 하는 것은 힘들 일이 없어요. 그렇게 주일학교 교사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이런 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스승의 날이라. 그러니까 엄마들이 치맛바람, 담임 선생은 찾아가고 꽃을 사가지고 가고, 예? 스승의 날이라고. 주일학교 교사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할 기회가 와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냈다 두들겨 팼어요. 영적인 지도를 하는 선생은 뒷전이고 육신의 껍데기만 가르치는 그 선생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네 당신네 아들, 딸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교사들이 더 중요하지 학교 선생이 더 중요하냐. 저희들이 주일학교를 운영할 때는 학교에서 주일날 무슨 행사를 하려 하면 미리 의논하러 왔어요. 교회에. 왜? 주일날 못 가게 하거든. 그래서 합의를 해가지고 하고 있어. 근데 오늘날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 다.
현재에도 주님이 주시는 영적 안식에 참여해야 하고, 동시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천년왕국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믿고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이루어 나아가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들이 천년왕국이 뭐 있냐, 영원 무궁세계지.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천년왕국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무궁세계인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야. 근데 지지뭉개버려. 차라리 성경에 지워버리든지. 지우려면 지울 수 있나? 못 지우지요. 그러므로 천년왕국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믿고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이루어 나가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성도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에서 그랬지요. 잘못됐다. 어떤 사람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일에 쉬어야 하는데 예배당에 나가면 더 힘들다. 예? 그런데 그 불평보다도 영적인 안식 세계에 들어가면 그 심령이 기쁘고 즐겁고 위로가 되고, 이렇게 되면 육신의 피곤함도 안개처럼 싹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토요일까지 죽어가던 사람이 주일날 예배당에 겨우 나왔다가 하나님의 안식을 받아 육체도 건강해지는 수가 많이 있어요. 말씀을 온전히 듣다 보면 그 말씀 속에 역사하는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육신의 질병도 고쳐지는 거예요. 주님이 질병을 고쳐줄 때에 두 가지를 고쳐줬어요. 영혼 살려주시고 구원시켜주시고, 육신의 질병 증거로 고쳐줬다 그 말이에요. 주일은 하나님이 특별히 안식의 은혜를 주는 날이다.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10계명 가운데 중심 계명이 4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안식일에 안식 세계에 들어가서 안식을 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한 주일 동안 그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그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또한 장차 오는 천년 왕국의 안식 세계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위한 준비를 매일매일 해나가야 돼요. 이러한 일을 하라고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범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내버리는 사람이요, 진주를 발로 밟는 돼지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으로 내가 비추어지면, 그게 깨달아지면 바로 선다 그 말입니다. 9절서 10절에 주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쳤어요. 이걸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말들이 생겼지요.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물었어요. 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고발해서 잡아 죽이려고. 그때에 한편 손마른 사람이 회당에 들어왔는데 바리새인들은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또 그가 병들어 마른 손이 낫기도 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재판에 넘기려고 하는 재료로 그 사람을 삼았다고. 그러니까 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물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물었어요. 바리새인들의 법에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답변을 들어보고 요거 책 잡으려고 요렇게 일부러 물은 거예요. 참 나쁜 인간들이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1절로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그 짐승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서 성하더라. 깨끗이 나았다 그 말이에요. 응? 만일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붙잡아내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거 놔두면 죽으니까. 그렇다면 사람이 양보다가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이 한 생명을 뭐라 했지? 천하보다 귀하다 했다. 응? 그러므로 사람이 병들어 구덩이에 빠졌고 마귀에게 시달리는데 안식일에도 건져내는 것이 마땅하고 옳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영혼을 살려내는 일, 다른 사람을 흑암에서 건져내고 선을 베푸는 일은 안식일에 하여도 좋은 것이다. 그러나 이기주의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면 요거는 성경이 안 된다 그랬어요.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예수님이 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었지만은 바리새인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해요. 우리도 똑같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살려고 하면 이 세상은 좋아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래요. 아예 듣지도 않아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것이 오늘날 시대의 신앙인들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응?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머리를 하늘로 두고 사는 인간. 여러분, 이 인간이 범죄해서 다 죽었었는데 주님이 살려주신 이 은혜, 요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요 바리새인들, 요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니까 자기들이 죽을 지경이라.
예? 자기들이 하는 일이 옳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위해 예수님이 말씀을 저로 자기들 위해 있어요. 왜? 신성과 인성을 입고 오신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한 사람, 천지를 창조한 그분의 말인데, 그분의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이 따라오겠어요? 못 따라옵니다. 인간의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만 못하다 그랬잖아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실망하고 낭망하지 말고 오는 고난이 있으면 맞받아치라, 이게 말씀으로. 그럼 승리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고 조금만 어떤 시험이 와도 주저앉고 이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이제는 벗어나자. 어른이 되자. 예? 점점 예수님 닮아가자. 예수님이 바르게 말씀을, 진리를 가르쳐 주었으니 우리도 가르침을 받은 진리대로 그대로 살자.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를 하고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사랑인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세상 바라보고 실망하고 낭망할 때가 많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의 날 각자가 다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영적 안식을 누리어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기침이 떨어지질 않아서 아주 말씀 전할 때 자꾸 기침이 나오려 해서 고통스러운데 약을 먹어도 듣질 않아요. 그래서 약을 끊어버렸어요. 안 먹고. 약을 끊어버렸는데 끊어버리고 대신 지금 목에 염증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양봉을 하니까 프로폴리스를 하루에 3번씩 원액을 짜 넣어버려요. 저는. 그래서 목이 좀 많이 좋아졌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기침이 나와요. 이제 아마 이게 한 6, 7개월 넘은 것 같은데요. 겨울서부터 그랬으니까 2월 달서부터 그랬네요. 근데 병원에 가도 별 게 없어요. 찍어봐도. 예, 그래서 좀 더 견뎌보고 안 되면 다시 가서 검사를 한번 받아볼까 생각 중입니다. 내일은 주의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순종하며 이렇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